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수업하실 때 교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께 우와 이렇게 감탄하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우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게 좀 민망한데 하고 나면 그래도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선을 어디에 맞추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이제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봐야 합니다. 그래서 18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엘리야는 1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선택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서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엘리야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대답하지 않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움직이려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대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8장에서 말씀하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이 말씀은 19장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18장에서 나오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는 19장 10절과 14절에서 반복되는데 19장에서의 느낌은 18장에서와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450명 앞에 두고 결코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대결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엘리야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승리의 결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제거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전까지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했는데 엘리야의 승리로 머뭇하던 백성들이 이제 마음을 정하게 된 겁니다.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자니 그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을 두려워했기 때문이고 우상이 만연했던 그 사회 상황에서는 안전장치처럼 하나님과 바알에게 한 다리씩 걸쳐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정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승리를 거두면서 바알의 추종자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상의 영향력도 많이 꺾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우상을 섬기려던 사람들의 마음도 달라지게 되었을 겁니다. 18장에서 엘리야가 하는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수년간 있었던 가뭄도 엘리야가 기도할 때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엘리야는 분명 큰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엘리야는 그 바알의 추종자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그로 인해 백성들이 마음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가뭄도 끝났습니다. 이렇게 좋았던 분위기가 19장으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19장 1절에서는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추종자들을 어떻게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굳이 두 가지를 이렇게 따로 말하는 것은 두 번째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한
원한을 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말을 들은 이세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을 보고 감탄하거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아합과 이세벨은 우상에게 중독되어서 돌이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에게 사로잡혀서 18장에서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세벨이 그 추종자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보다 분명히 확실하게 더 강한 신이, 더 강한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3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 그가 취한 행동이 굉장히 색다르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3절 말씀에서는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편을 본 엘리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고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바야레라는 단어로 그가 무엇을 보았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엘리야가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라고 번역을 합니다. 엘리야가 상황을 보고 갑자기 두려워진 이유는 엘리야가 이미 이세벨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장인 18장 4절과 13절에서는 오바댜를 통해서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멸할 때라는 단어를 표준세 번역에선 학살할 때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을 이세벨이 잔인하게 학살했다는 것을 엘리야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의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도망치는데 브엘세바는 엘리야가 있던 갈멜산에서부터 남쪽으로 약 19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비인 이세벨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남유다의 최남단의 도시까지 끝까지 그가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거기서도 안심하지 못해서 사환은 브엘세바에 두고 엘리야는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피해서 도망쳐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여기서 죽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가 육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매우 지쳤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그의 말은 더욱 우리를 안타깝게 만듭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18장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지만 결국 지금은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고 이세벨이 무서워서 쫓겨다니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력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자신은 이제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듯한 느낌, 삶의 목표도 사라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 그 하나님과의 이야기도 모두 잊어버려서 기억나지 않은 상태가 지금 엘리야의 상태인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서는 나는 내 조상들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엘리야가 말씀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상들처럼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자기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서 보듯이 누워 자는 겁니다. 이 모습은 그가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입니다. 음식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들짐승들의 습격에서 자신을 지켜주거나 챙겨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광야에 엘리야는 누워 자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은 엘리야가 마치 자신의 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5절, 6절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깨어서 보니까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떡과 물 한 병이 놓여 있었고 엘리야는 먹고 마신 후에 다시 잠이 듭니다. 어루만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과 안쓰러움이 그 어루만짐 속에 묻어나고 어떻게든 이 사람이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묻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바라보실 때 갖는 마음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부모님이 지쳐 잠들어 있는 자녀를 보면서 어루만질 때 말로 하지 못하는 많은 감정들이 전달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엘리야가 일어나서 보니까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다시 눕습니다. 6절에서 엘리야가 눕는 것은 5절에서 눕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5절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로 그저 눕는 것이라면 6절에서는 자신을 어루만지는 천사가 있고 또 음식을 챙겨주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안심하면서 다시 누워서 잠을 자는 겁니다. 5절보다는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를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끝나지 않았고 아직 그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또 회복시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있던 브엘세바로부터 호렙산까지는 남쪽으로 약 350km에서 400km 정도로 더 내려가야 합니다. 호렙산의 다른 이름은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 주신 것처럼 엘리야도 다시 만나 주십니다.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말을 듣고 엘리야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의 형편을 보게 되었고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을 때 우리도 이렇게 도망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9절에서 호렙산에 도착해서 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엘리야가 10절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10절은 이렇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고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렸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고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엘리야와는 다른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과연 엘리야만 남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8장을 보면 머뭇머뭇하던 백성들이 이제는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8장 39절에서는 백성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백성들도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엘리야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18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적들 앞에서 엘리야는 홀로 맞서 싸우면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는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엘리야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가 얼마나 지쳐있는 상황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에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엘리야가 대답하는 그때에도 엘리야는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도우셨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다면 그는 광야에서 이미 죽었을 겁니다. 또 호렙산까지 올 수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엘리야의 상태인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엘리야를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1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호렙산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후에는 지진이 있고 그 후에는 불이 나는 것은 어떤 인간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놀랍게 일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큰 일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12절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일들은 마치 바람이 휘몰아치고 바위가 부서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나는 듯한 어려운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공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엘리야처럼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때 함께하는 사람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로 두려움 속에 날들을 보냈을 수도 있었습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들이 큰 바람이 몰아치는 것과 같고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내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음도 시선도 모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빼앗긴 상태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세미한이라는 단어는 데마마 마카라는 단어로 고요함을 뜻하는 다마와 곱다라는 뜻을 가진 다크의 합성으로 굉장히 섬세한 것을 가리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결국 세미한 소리는 무엇입니까? 집중하지 못하면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앞에 보이는 상황에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도 빼앗기고 큰 성공을 거둔 것 같았으나 목숨이 위협받을 정도로 실패로 끝났고 두려움에 심신미약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정말로 그만두고 싶어지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엘리야를 도우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결국 시선과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주변 상황들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까? 모든 것을 비우고 주님께로 나왔을 때, 주님과 1:1 관계 속에서 마음을 비우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 그제서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엘리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어기로 나갑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또 이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엘리야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의도는 회복했으면 회복돼서 이제는 다시 부르심의 자리,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엘리야는 10절과 동일하게 14절에서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을 한다는 것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기 싫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도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질문하시는지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다는 것을 엘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기 싫은 그 마음의 바탕에는 회의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로 살았고 여러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만 처절한 결과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살라고 그렇게까지 했었나? 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말로 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갔을까요? 부디 바라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설렘이나 기대감이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예수님을 믿었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나? 라는 회의감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18장의 흐름대로였다면 굉장히 놀라운 승리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아갔어야 합니다. 혹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하는 것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우리가 성공을 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좌절하고 낙심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회의감을 느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순종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나 자신의 상황이 정말 힘들다고 느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엘리야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도망쳐왔던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북쪽으로 다시 올라간다는 것은 자신을 죽이겠다고 선포한 이세벨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구체적으로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것과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과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엘리야가 어떻게 실행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두려움과 지쳐있던 것, 회의감이 모두 다 해결돼서 다시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18절에서 또 이어집니다.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10절과 14절에서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엘리야 혼자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너 외에 7,000명의 사람들이 더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 순종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공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혼자만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의 머릿속에 어떤 것이 떠오르겠습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7,000명을 남겨주셨구나, 나를 도울 수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책임지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우리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형편만 보게 됩니다. 우리의 형편은 좋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형편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기보다 점점 더 그 수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잡아끄는 그 모든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들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소소한 일상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렵고 커다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 순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과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볼 때마다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순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으며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으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